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주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늘상 가졌던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시어 저희 마음을 다시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우울해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으며 이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7월 첫 주에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잘 진행되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준비하는 손길 한 분 한 분 위에 그 노고를 격려하시고 그 손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신명기 34장까지 모세 죽음으로 신명기 강의 새벽 묵상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편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게 될 세 가지 허사,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갖게 될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갖게 될 삶 속에서의 세 가지 헛된 일, 허사,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전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집이라도 어느 순간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오고 지진이 나면 그 보기에 좋은 집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살다 왔던 캘리포니아 LA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지진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난 그러한 곳입니까? 92년 노스리지 지진도요, 94년이죠. 죄송합니다. 노스리지 지진도 엄청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진을 딱 겪어보면요, 기초가 튼튼한 집,
그 건물과 튼튼하지 않는 건물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집은 지진이나 비바람이 오면, 태풍이 불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나 건물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이 삶의 지진과 삶의 태풍을 만나면 무너지죠. 반대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살면서 지진이나 또 삶의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또 살면 진짜 행복한 삶인가를 아주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그 인생의 삶의 매뉴얼 혹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인가 라는 그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 인생의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두 가지 집이 뭐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두 집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고 계시죠. 이 두 집의 차이가 뭐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집의 차이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태풍이 불고 폭풍이 오고 물난리가 나면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비바람과 창수가 오고 물이 치면 모래에 세운 집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세운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인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 인생은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인생으로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미집 보죠, 개미집.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끔 땅을 지나가다 보면 길바닥에 혹은 약간의 그 언덕 같은 데 보면은 개미들이 막 수백 마리 개미들이 집을 짓죠. 조그만 모래 가지고 막 집을 이렇게 수북하게 짓지 않습니까? 개미집이죠. 아마 개미들이 볼 때는 그건 엄청난 성 같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수백 마리 개미들이 지은 집인데, 아니 수천 마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개미 집 어떤 직구든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그 개미 집을 발로 이렇게 싹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개미 집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개미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들이고 돈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같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많은 것을 곳간에 가득 채우고 내가 이제 떵떵거리며 즐거워하며 살리라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택하시면, 가져가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점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런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무너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집은 다 허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은 그 집에 반석에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허사인 거죠. 두 번째 허사는, 헛된 일은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지키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을 한번 생각해요. 성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죠. 성 안에 한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공동체, 사회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도시가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겠죠. 성 안에.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집도, 한 개인이 사는 집도 허사고요. 세우는 것도. 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거하는 성읍, 그 성읍도 그게 도시든 민족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공동체는, 그 성은 여호와께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지키고 사람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또 제2의 조국인 미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한 가족,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죠.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경제의 어떤 풍요로움과 그 어떤 군사의 강함이 결국은 각 나라마다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군비의 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번 요즘 중국과 미국도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은 대결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심하면 전쟁도 나면은 여러분 그 경제의 강함과 군사의 강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의 미래와 그 세계의 미래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경제의 풍요롭고 군사의 강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게 민족이든 국가가 될 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군비의 어떤 강함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제 본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흐르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욕심을 추구하고 우리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국가 간의 이기주의, 민족적인 이기주의, 경제전쟁, 어떤 군비 경쟁들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으로 망할 수 있는,
미래가 서로가 서로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재번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재번성으로 흘러서 어떤 국가와 민족이 이기적으로 전쟁에 빠져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잡고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잡고 우리 신앙이 바로잡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읍, 그 도시, 그 국가가 될 때 그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그것이 도시든 나라든 민족이든 여러분 총각 하나에 의해서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본성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함께 조화롭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 국가 간의 공동체 또 민족 간의 공동체를 이룰 때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만 강하고 어떤 군비로만 군사로만 강했다간 그것을 정말 바로 잡고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국가와 민족을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인간의 어떤 그 지키고 경성을 한다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떠난 인생이 갖게 된 세 번째 허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라고 말하죠. 오늘 2절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도다. 자, 앞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죠. 마치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기로 없는 수고를 다 해서 그 물을 독에다 부어도 그 독이 다 빠져. 밑이 빠져서 물이 다 독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수고해도 애를 써도 여러분 그 수고하면 헛된다는 거예요. 살면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뭐 우리가 살면서 막 로또를 사가지고 또 내가 무슨 일을 사업을 벌였는데 그냥 뭐 로또가 맞아서 벼락부자가 되거나 그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부를 가지는 또 엄청나게 뭐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걸 가끔 일장춘몽으로 꾸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그 사람들의 경험 또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다 패가망신이에요. 로또를 맞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구글 쳐보세요. 로또를 가지고 엄청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말년의 삶이요 10명 중에 8명은 다 패가망신입니다. 우리 같으면 몇억 달러 몇 천만 달러를 로또로 받으면 야, 그 돈 잘 모아가지고 잘 써서 뭐 지금도 영원토록 대대손손까지 부자로 살 것 같은데요 한 대도 못 가요. 그거 로또 맞아가지고 벼락부자 된 사람 가운데 가정 깨지고 마약하고 결국은 인생이 망쳐지면서 세상에 빚까지 져요.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이라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살면서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그 결과대로 거둘 수 있다면요, 그 큰 축복입니다. 뭐 로또처럼 벼락부자 가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만큼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땀과 수고만큼 여러분이 열매를 걷고 결실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은 인생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하고 애를 쓴 그 결과만큼도 아닌 헛된 것,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수고한 만큼 애를 쓴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거두는 것도 아니라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거두지 못하고 헛된 그러한 결과를 가지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라고,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집을 세워도 허사고요, 성을 지켜도 허사고요, 그리고 애써 수고해도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이 인생이 동시에 갖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 축복이 뭐죠? 첫 번째가 단잠을 주신대요. 단잠을 주신다. 본문 2절 후반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를 써서 투자한 그 일이 잘못됐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거두지 못해요. 오히려 미치거나 정말 잘못됐어요. 그럴 때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다고요? 단잠을 주신다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거뒀어요. 대박나고 벼랑부자 되진 않았지만 거뒀어요. 감사하잖아요. 고민하기보다 감사가 있어 단잠을 자지 않겠어요? 혹여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거두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인생이 항상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그렇게 다 그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또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지금 전력 내가 수고 애를 쓴 만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뤄가며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잠 안 주무시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잠을 주무세요.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고 여러분은 잠을 일단 주무시고 다시 또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안 오시거들랑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라고 맡기고 잘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셔요. 본문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자식은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고 또 태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기업을 이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라고 회사라고 할 때 여러분 기업이 잘 안 되면 회사가 도산하죠. 만약에 열매를 과수나무로 할 때 과수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과수나무는 배든지 흉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나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항상 경제가 좋을 때만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이 경제가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큰 태풍이나 또 폭풍 같은 비바람을 맞게 되죠. 이렇게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다가 예기치 않는 어떤 경제 비바람이나 태풍을 만날 때 그냥 그 비바람과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면 도산하는 거죠. 그러나 좋을 때야 또 기업이 잘 되겠지만 기업이 이렇게 경제적 어렵고 예기치 않는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업, 잘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이죠. 또 그런 기업이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죠. 과수도 마찬가지로 과수원 하다 보면 매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과일이 잘 열면 좋겠지만 과수원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그 과수나무가 그걸 잘 견뎌서 그 과일을 딱 그냥 가지에 머물러서 머금고 있어줘야 그게 비바람을 지나고 좋은 과실을 이렇게 수확할 텐데 그냥 그 비바람과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가지에서 다 열매를 놔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죠.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그 과수의 그 열매는 흉년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자녀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 중에 그 두 번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인데 어떤 자녀의 축복을 받냐면요. 이 자녀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예요. 그냥 힘과 능력 있는 거대한 장사, 장군이 활을 가지고 이제 화살을 그 시위에서 당겨서 쏘겠죠. 그럴 때 그 장사가 그냥 힘을 다해서 시위를 당겨서 활시위를 당겨서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줄 날아갈 때 여러분 그 장사의 그 힘의 시위에 당겨서 날아간 화살은 가는 길에 여러분 바람도 불잖아요. 바람도 불고 공기의 저항도 있는데 장사의 그 힘으로 당겨서 쏜 화살이기 때문에 그 바람과 공기의 저항을 뚫고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을 갖다 맞추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는 자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길에 바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회의 이런저런 저항도 도전도 만날 텐데 장사의 그 시위에서 당겨져 쏜 화살처럼 우리 자녀들이 사회의 어떤 어려움과 또 인생에 갖게 되는 도전과 저항과 그 비바람을 뚫고 그들이 원하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그 인생을 잘 세워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성공이란 관역으로 달려가 딱 서는 인생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자녀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는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 활시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씩 비틀비틀거려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삶의 어려움도 뚫고 삶의 도전도 뚫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 삶의 정말 그 관역을 향해서 굳건히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또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이 뭐죠?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래요. 본문 5절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는 건 자녀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은 게 이제 축복이었으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자녀가 많은 것 축복인데, 그러한 자녀들이 많은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성문 안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임을 받는 축복을 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사는데, 이제 성문을 지나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큰 광장이 나와요. 그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광장은 동시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재판하고 송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광장은 그 성 안의 공동체의 모든 어떤 일이나 사건에 그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가정, 어떤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사가, 어떤 그 일들이 다 거기서 드러나고 어떤 판단되어지고 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광장에서 이게 소문에 진원지고 뭐 누구 집은 어떻더라, 누구 집은 어떻더라고 하는 가정에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에 거하는 가정, 축복을 받는 가정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설령 그 가정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광장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럴 때 그 재판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아들들, 자녀들이 있고, 또 그 가문이 바로 세워진 그것 때문에 어떤 일로 문제가 생겨서 송살할 때도 결국은 그 가문에 하나님의 그 세우신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녀로부터 모든 걸 바르게 축복하시고 바르게 세우신 그 가정이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 가문의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말씀의 제목처럼 세 가지 허사, 그리고 세 가지 축복. 이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 가지가 허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집도 허사고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모든 미래도 허사고요, 그리고 그의 땀 흘려 수고한 것도 허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것은 단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기에 단잠을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 그러죠. 또한 하나님께서 장사 수중의 화살과 같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자녀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의 열매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인생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축복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가정은, 저 집안은, 저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가정이다, 축복된 집안이다, 축복된 가문이다 라는 그런 높임을 받게 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